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두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만 사실 저는 구정보다는 이렇게 1월 1일이 새해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24년이 밝아왔죠. 참. 첫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좀 복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희 애들이 저기 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쟤네들이 어릴 때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중간에 이렇게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빼고 자고 누워 자고 했던 생각이 나면서 네, 세월이 좀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어린이들도 꽤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또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더 아이들이 데리고 오신 여러분들 부모님을 축복하고 하여튼 기도합니다. 한 해 또 새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또 신앙의 승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 또 개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가정의 복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구원받는 가정 또 믿지 않은 이 가족들이 주교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4년도의 그 표어는 이게 보이시죠? 뭐라고 적혀 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를 하면서 반복해서 나왔던 우리 최근까지 말씀이 뭐였나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 다루고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왔는데 2024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는 뺐어요. 그냥 그 쓰면 있는데 내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사실은 해요. 띄워주지 않아도 돼요. 아직 그거 안 왔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주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려있는 마음들, 개방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카이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열린 사회의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이 있냐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다른 이의 말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경청한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 이 문구가 좀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 있지 않으면 반대로 경청하지 않죠.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의 것들을 이루어가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를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열렸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게 한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유행처럼 많이 썼던 이 모습이 있었어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참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저기 서울 쪽에 그 좀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 용어 자체는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였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제 전도에 포커스가 있는 좀 그런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긴 제가 볼 때 좀 어려워요. 전도 집회 정도겠죠. 어쨌든 간에 뭐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붙였을까 그런데 의도 자체는 또 좋죠. 열려 있고 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세대와 또 뭐 그런 믿지 않은 것들을 다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예배를 아마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듣기로는 좋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생명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문을 설명하는 거죠. 1세기에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때로는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만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지난 제가 수요일날 봤던 사대교회였어요. 책망만 들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그 책망 받는 교회는 살아있다 얘기하지만 죽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이 사대교회였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또 어떤 교회는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식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뭐 라우디아계 같은 교회도 또 이제 일종의 식어버린 교회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들, 책망받는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 또 소모나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 좋겠죠. 칭찬받는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누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이제 마태복음은 잠시 좀 쉬고, 지금 몇 주 마태복음 안 하고 주제에서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돌아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가요? 그가, 그리스도가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건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주님이 이 건세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권위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닫을 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린 문을 통과한 사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 또한 열려져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열린 문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문을 의미하겠지만 또 우리가 좀 이걸 조금 넓은 의미로 적용을 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또한 받아들일 수 있죠. 또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다 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것이 닫혀지게 되죠.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굳게 빗장을 치듯이 닫아놓고 자기만의 성에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갇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도 싫고 누가 내게 와서 이러랑 저러랑 하는 것도 싫어요. 좀 어떤가요? 이게 좀 너무 이게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이 관계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죠. 닫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그런 예배와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섬김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꿈꿔보고 소망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 이 닫힌 마음으로 남남처럼 살아간다면 어떤가요? 정말 불행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교회 오는 거 즐겁지가 않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교회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면 또 오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주일이 끝나면 언제 또 더 주일이 돌아올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2024년도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가슴 설레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런 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떨까요? 즐겁겠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때로는 그게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일이에요. 뭔가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근데 보시면 이제 찬양대도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하면 나름 재밌죠. 재미없으신가요?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이분날 행사할 때도 교육부서 모여서 막 연습도 하고 또 우리 워십했던 우리 권사님들 어디 계세요?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막 하면 좀 힘은 들어도 뭐한 거예요? 즐겁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거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행사들을 할 때도 때로는 뭐 어린이 축제도 하고 뭐 수련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같이 둘러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피곤하죠. 사실은 주일날 하는 것들 하니 힘들지만 힘든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가요?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아야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신학생 때 대학교 때 대학생 때니까 20대 이제 중반 때입니다. 그때 항상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이제 사역 자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20대 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막 사명감으로 막 그렇게 선부요 막 이런 거 하는 거 저 별로였어요. 어떤 후배 중 하나가 막 그렇게 그래갖고 야 즐겁게 해야지 재밌게 해야지 뭔 이렇게 사명으로 하죠 형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또 20대가 중반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애가 뭐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후사리를 한번 줬던 기억이 납니다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솔직히 그렇게 막 행복하고 뭐 즐겁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저는 항상 신학생 때부터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게 목회를 하고 이제 그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로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했던 찬양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였거든요. 아까 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첫 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단순히 주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한참 오래 했던 계속 해왔던 게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기도는 요즘에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초반 그때는 항상 했던 게 그거였어요. 교회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고 사역이 끝나서도 주일이 끝났을 때 아쉬움을 안고 전도사 때는 사실 그랬어요. 아쉬움을 안고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또 보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보고 그때 보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다 이루었다. 어떤 동기들은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일을 마친대요. 한편은 그렇기도 하겠죠. 좀 이렇게 사실은 주일이 가장 긴장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쓰이는 날이잖아요. 교육자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긴장도 풀리게 되고 또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당신은 항상 그 장은 그럼에도 계속 좀 아쉽고 즐겁고 막 그런 이제는 목회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기를 사실은 소망하며 이렇게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미로 어떤 저쪽 교회 목사님이 연합회 활동하다가 무슨 재미로 뭐 하냐면서 연합회 활동 같이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연합회 활동 안 해도 저는 재밌고 좋거든요. 교회에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좀 뭐랄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일승으로 말미암아 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들이 그 오만상을 다 쓰며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교회에 나왔기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또 풍성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그래야 교회를 오고 싶지 않아요. 또 교회를 오고 그렇게 즐겁게 또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어지게 될까요? 전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뭐 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이게 은혜가 행복함이 기쁨이 즐거움이 막 넘쳐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될까요? 삶이 오는 거죠. 또 누군가를 부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무슨 소식이 있으면 좋은 뭔가 좀 내가 기발한 뭔가를 발견하든가 좀 이거 한번 공유해주고 싶은 게 막 있죠. 그런 거 없나요? 야 이거 내가 뭘 먹었더니 너무 좋아요. 내 몸에 잘 받고 그런 건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비타민C를 먹으라고 꼭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가족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말 나온 김에 비타민C 꼭 드세요. 하루에 6알 정도는 드셔야 돼요. 2알 6,000ml 제가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좋아요. 뭐가 좋냐면 혈압이 떨어졌어요. 제가 혈압 몇 달 전에 쟀을 때 160, 50, 60이 나왔는데 약은 제가 안 먹고 있었어요. 근데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고 나서 130대로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체격도 그대로잖아요. 하여튼 별도 다질 게 없어요. 운동을 제가 하지도 않아요.
뭐 오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만 떨어지더라고요. 혈관과 뭐 암에도 좋고 되게 좋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좋아요. 몇 알이요? 6알 드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복음은 뭐죠?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처럼 비타민C 좋으면 말해주고 싶잖아요. 이 좋은 거를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다 제 누나한테도 강요해서 없으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먹으라고 사줄 테니까 그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동생에도 얘기하고 다 혈압이 좀 높거든요. 가족력이 있어갖고 좋은 거예요. 먹으니까 피로도 덜하고 남성분들 잘 때 오줌 막 나잖아요. 그거 괜찮아져요. 전립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먹어보니까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튼튼해지는 그게. 그런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즐거우면 얘기는 하여튼 비타민 그만하고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뭐예요? 소개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애인을,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할아버지들 계시죠? 할머니들. 손자 자랑해요? 안 해요?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도 자랑하잖아요. 다 똑같이 뭐 애들이 뭐 특이하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 말할 때 다 그거 하는 거지. 안 그런가요? 다 그래요. 우리 애가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대단하지 않아요. 대부분. 똑같아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손자, 손주고 손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때로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또한 교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면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근데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해요. 그럼 교회 오고 싶을까요? 오라고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이런 모임들, 활동들 하는데 꿋꿋하면 싸워요. 그러면 그 모임 오고 싶을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버리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들이,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까 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일들, 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성도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시간 없으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내가 8절 뒷부분 계속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였던 거예요. 능력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키며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또한 작은 능력과 배반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질 경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작은 능력인데도. 작은 능력밖에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시간을 버리기 쉬워요. 자, 아까 제가 달란트 비유 잠깐 설명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어요. 누가 문제였죠? 1달란트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더 가졌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나는 하나밖에 없든.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과 또 생각해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도 보잘것 없고 미약한 힘을 가지고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나를 간절히 사랑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미약한데, 부족한데.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조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좀 낮아요. 또 그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가정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요 복이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좀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과 작은 힘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계시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가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나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과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바치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누가 이것을 누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적은 믿음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적은 힘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 정도 약속을 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시험이 없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는 했죠. 이거 시험이 없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시련에 감내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험이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큰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는 면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공고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뭐 해주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이 고통의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시험의 다리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험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때까지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에 지속적으로 붙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 본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면류관, 이게 뭔가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빼앗지 못하게 끝까지 최선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둥이 같은 인물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둥 같은 인물, 기둥은 가장 튼튼하죠. 무너진 이렇게 옛날 유럽에 거기 가보면 문화유산 같은 데 보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도 기둥만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그만큼 기둥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던 자들에게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충성함과 너희들의 애씀, 적은 믿음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둥에 그것을 새기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이죠.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그런 영광스러운 충성된 자들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용산 전쟁기념관 가면 뭐가 있나요? 6.25 때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기둥에 새겨져 있죠. 나라별로 쭉 굉장히 많은 인물이 새겨져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적은 믿음과 적은 것을 가지고라도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시겠다,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꼭 필요한 인물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 안 되겠죠.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칭찬받았던 교회, 그 비결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혹시 우리가 조금 적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또한 시험이 오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은혜가 넘치죠. 그러면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마르면 짜증이 나죠. 신경질적으로 됩니다. 피차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또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해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들
또 자란 우리 어린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게, 또 그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행복함, 기쁨이, 즐거움이, 그런 넘치는 그런 은혜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상해놓고 좀 그랬어요. 하나님 하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좀 우리가 같이 그런 좀 소망을 가지고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망하며 우리의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사랑하며 그런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카드 이렇게 꼭 고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혹시 말씀 카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2층은 올라가셨고요. 네,
여기 밑에는 따로 없으시죠? 뭐 필요하시면 다른 가족들 거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시면 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압니다.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찾기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2024년도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고 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일에, 또한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하는 그런 죄들을 섬기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지 못할까?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탁드립니다. 가르치십니다. 그 위치, 그 순간에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주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며 비판의 자리, 또 책망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2024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